복음이라는 것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 말을 하는 거죠.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말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그 뜻을 알려주는 계시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대언을 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관계가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에 인간이 가장 먼저 들은 음성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와, 좋다. 와, 좋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딱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와, 좋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와, 좋다. 이 말씀의 현장에서 그걸 보며 감탄을 하며 따라하는 거죠. 아우, 진짜 좋다. 아우, 진짜 좋다. 그게 말이 말을 낳고 말이 말을 증거하는 것이 되었고 그 계시가 우리 말의 감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결코 창세기 1장에서는 이 말이 생명과 진실이 있었지 결코 무기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와, 좋다. 이건 항상 생명을, 사랑을, 평화를 주었고 전달했습니다. 그곳은 말로 인해서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분냄이나 거짓말이나 미워하는 말이나 분노하는 말이나 남을 괴롭게 하는 말 창세기 1장에서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을 앞세우는 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속이는 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꾸며내는 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와, 좋다. 와, 좋다. 바로 말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던 것이고 온 우주와의 관계도 올바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야기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 특별한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능력을 부여하시면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게 해주셨죠. 우리 삶에서 서로 말하는 관계 속에서 인격과 신앙과 믿음이 함께 연결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 들어보십시오. 듣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싶습니까? 저 사람과 좀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먼저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먼저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습니까? 그럼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고 싶습니까? 봉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사람들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서로의 대화 속에서 상대방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말입니다. 이때 한번 나 자신을 평가해 보죠. 여러분, 나는 말할 때, 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처럼 와 좋다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너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서로 대립하는 대립각만 세우고 있습니까? 그거로 서 있는 거죠. 여러분, 나와의 이 대화 속에서 중요한 인간관계는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자기 평가를 해보십시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또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 관계에서 과연 나의 말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 동안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상처받았다라는 사람은 많았는데 상처를 주었다 하는 사람은 기억을 하지 못해. 여러분, 스스로 했던 말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후회와 반성이 있어야지 회개할 수 있거든요. 격렬한 말씀, 격렬한 말싸움에 휘말려 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다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항상 옳았고 내가 하는 말은 항상 적절했어, 완벽했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야고보가, 이건 여러분, 이 말싸움, 아니 대화, 아니 말하는 것, 이게 사실은 영적 싸움의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요. 말할 때, 성내면서 말할 때 이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싸움의 실제를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 권능, 우리가 이런 거로 익숙해 있는데 이 입술의 말, 이거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은 특히 부부의 관계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부부이지만은 서로 배려해 주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소원을 상대방에게 얘기하지만은 거부당할 때에 정말 듣기보다는 오히려 분을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로 용납하기보다는 신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창세기 1장에서처럼 와 좋다 이런 놀라운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야고보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얘기를 하는데 막 성을 내는 겁니다.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요.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우리 가운데에서 내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와, 좋다라는 이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왜 내 말하는 것이 죄와 다툼의 원인이 되었을까요?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야고보는 이 문제를, 이 영적 싸움의 이 실제를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가 말의 이 습관 속에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실제다. 죄는 인간의 언어 생활에 상당히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시켜버렸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단이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주 묘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단이 아담에게 한 이야기, 이건 사단이 하와에게 한 이야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을 통하여 전달한 이 말을 아담과 하와가 듣지요. 최초로 하나님 아닌 다른 말씀을 들은 아담과 하와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와 사단의 말을 들을 때에 감정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화를 주지만은 이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는 혼란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좋은 걸 혼자 가지려고 그런 거야? 여러분, 사단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수천 가지 음성 가운데 하나, 그거를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생각해 봅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갈등과 혼란이 있지만 사단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과 의사소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 삶에, 내 인생에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고 상처가 있고 환란이 있을 때에 그 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과 의사소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소위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과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기도해야지. 결과가 이렇게 달라졌던 겁니다. 여러분, 말의 문제, 사단의 말, 하와와 아담의 문제, 말의 문제는 부적절한 단어 사용한 게 아닙니다. 목소리 크게 소리 질렀다고 문제될 게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옳고 참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삶의 태도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지요.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저 잘못 듣고 혼돈하고 불순종하고 이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말 때문에.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비판적인 말이나 서로 헐뜯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찬 말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아담은 하와에게 처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건 엄청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 뼈거든요, 내 살이거든요, 내 분신이거든요. 그런데 뱀이 한 말을 듣고 전달하고 그 말을 따라하는 가운데에 변명이나 억압이 없고 사랑과 내 분신에 대해 감싸주었던 그 말이 확 바뀌어요. 공격하는 수단으로 바뀌고 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은 아무 거리낌 없이 하와에게 죄를 덮어 씌웁니다. 더 이상 아담은 하와를 두둔해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담은 하와를 보호해주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아담은 하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고 중재하지도 않고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며 분신을 잘라내며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자를 벌 주십시오. 하나님,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화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는 전가하는 행동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다른 사람과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정말 좋은 여자야. 그런데 왜 당신과 있으면 내가 이렇게 독한 여자가 될까? 이 어떤 여자가,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한 소리예요. 그냥 분노가 섞인 얘기였어요. 더 이상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사랑해서 진수성찬을 해서 갖다 바쳤는데 남편이 이러는 거야. 당신이 너무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내가 살이 이렇게 찌는 거야. 나 일찍 죽으라고 이렇게 맛있게 음식하는 거지. 이게 할 소리예요. 주면 감사하게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언어가 전염이 돼요.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우리의 말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서로가 손가락질했던, 상처 줬던 상황이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또 다른 비난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누구 또 비난할 사람 없을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보시려고 신방하십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의 손가락이 그때의 하와에게 향하고 있었는데 이 한 손가락, 그러나 또 한 손가락이 있었지요. 이제는 아담에게, 하와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가 제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이게 아담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와, 좋다. 이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끔찍한 현실 아닙니까? 그 손가락은 단지 자신의 아내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대화, 수많은 만들 가운데에
비난을 퍼붓는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와, 좋다, 이 말씀 대신에 그 정반대로 사단의 말을 따라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해 본 경험은 있습니까? 잘못된 지배욕을 행사하기 위해서 남을 비난한 적은 없습니까? 다른 말로서 다른 사람들 정죄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도자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이 너무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워서 투덜거린 적은 없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다 있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연이요,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완전히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다 재갈을 먹이지 않느냐? 우리 입에도 재갈을 먹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야고보 사도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 우리를 이렇게 짐승 취급하는지요?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혀가 불의 세계요, 혀는 지옥 세계라고 정의를 해버립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능숙하게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잘 쓰고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제가 그렇게 쓸 것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고요. 교제, 이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이고 서로 말을 주고 받는 것이고 마음이 하나 되고 합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가 안 되는 거지요. 야고보는 이것이 시험이고 이게 영적 전쟁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단은 항상 호시탐탐 그 순간순간을 노리고 있으니까요. 이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방법, 사회에서는 이걸 돈 주고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거 돈 주고 배워요. 일반 사회에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 이런 방법에 한 규칙이 있어요. 연구에서 3대 1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이 3대 1의 원칙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 돈 주고 배우는 곳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뭐냐? 남이 하는 말 3번 듣고 자기가 하는 말 1번만 하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죠. 이걸 돈 주고 배우는데 돈은 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배우려니까 또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깝지 않습니까? 남이 하는 말 3번 듣고 나는 1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듣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더 빠르게 합니다. 듣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빠르게 할 때 상대방이 귀를 막으면 분노합니다. 더 큰 문제이지요. 상대방에게 화를 낸다는 거죠.
여러분,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몇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괜히 하나님이 아니라 말하면서 성내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를 자꾸 내 모습 바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니 분노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다 보면 성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말할 때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이 가데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게 나오면서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도착을 했는데 그만 미리암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 가족이었던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이 마음이 상심했겠습니까? 미리암, 모세의 누이지만은 참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적절하여 아마 그때 혼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다 됐으니까요. 부인 하나를 더 얻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비난해. 뭐 자기가 데리고 살 건가? 그렇게 비난해요. 왜요? 왜 말로 비난해요? 자기가 동생 모세를 지배하고 싶은 거죠. 지배하고 싶으니까 그걸 핑계로 대어서 지배하는 말을 하는 거죠. 지배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줘야 되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암을 어떻게 해요? 하얀 피부를 갖게 해요. 이게 뭐야? 부스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회중 가운데 내쫓아 저쪽에서 살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짐 빠지는 행동인지요. 미리암도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몸이 아팠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거기서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결국 가데스에 왔을 때 그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아프죠. 가족인데, 누인데, 동생인데 가족을 그만 잃었습니다. 상심하고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갖고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이게 위로해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큰 일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위로의 말을 해주면 얼마나 평강을 얻겠습니까? 내가 아침에 만나를 주어 구운 과자인데, 떡인데, 나만의 비법으로 만든 정말 맛있는 과자고 떡입니다. 이거 잡수시고 기운 내세요. 이렇게 해갖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 하는 일 보세요. 오히려 불평을 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목말라 굶어 죽게 됐다. 이거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정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반대하는 거예요. 정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항의하는 겁니다. 이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운 거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 잘못한 겁니다. 계속 손가락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모세가 화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같은 경우는 화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이면 인내하겠습니까? 한계가 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는데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게 시험이죠. 큰 바위를 2번 후려치면서 이랬던 겁니다. 실컷 먹고 배 터져라.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행동이 나아진 거예요. 이 분노가 입 밖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와, 좋다. 그 상황, 그걸 이겨내지 못하더라. 결국 모세와 아론은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더불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성내는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는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다. 맞지요? 그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3단계,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걸 내어 버려라. 내어 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능히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어 버려라. 이 의미는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우리 귀에 이 먼지때가 박혀있는 이 귓밥, 귀지라고 하지요. 이거를 뽑아내는 거예요. 내어 버려라는 뜻은 이 귀에 있는 흙먼지를 내어 뽑아 놓아라.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죠. 잘 들을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이런 의미 속에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말씀을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내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분노하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이 복음을 뿌리는데, 이 마음에 말씀을 하는데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자갈밭 같은 마음 백날 뿌려도 안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여 온유한 마음의 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갖다 버려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적용시켜 보십시오. 사실 실패할까 성공할까 두렵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죄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일과가 너무 바쁩니다. 우리 지금 대부분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경건 생활에 상당한 심각한 도전과 시험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요.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는 희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을까요? 이 약한 존재에게.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저 길 건너에 있는 우리와 멀어진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역동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배우고 답습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악한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러운 것도 있지만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선악과를 먹은 이들이 있지요. 어떤 이들은 이미 손가락질을 여러 번 한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두 번째 실수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대화의 이야기 과정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가데스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굳이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겁니다. 내일부터 그 문제를 가지고 더러운 것, 악한 것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제단에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